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한 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월이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심각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영상 너머로 여러분과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영상 너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앉아 계시겠죠. 마스크를 벗고 다시 얼굴을 맞이할 그 날들을 기다려 봅니다. 삶은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애써 평온한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코로나 확산의 소식도 그렇고 매일 저녁 뉴스에서 접하는 사건, 사고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놀라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한계 상황. 인간의 힘으로 더는 어찌 해볼 수 없는 극한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한계 상황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한계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었고 또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현상들, 또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것들과 그럼에도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 이것들 사이에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금의 일상을 그럼에도 소중하게 살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신앙은 거창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의 핵심은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정성껏 포기하지 않고 가꾸어가는 힘입니다. 견디고 기다리면서 말이죠. 모호하고 복잡한 삶에 단 하나의 공식 같은
삶의 단순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 잃지 않으면서 그렇게 견뎌보고 기다려보고 그렇게 또 한 걸음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말씀의 배경은 아람 왕 베나닷의 침입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굉장한 곤경에 처해 있던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은 적군에게 포위된 지 벌써 여러 날째가 되었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든지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자녀를 잡아서 먹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됨의 기본적인 모습마저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참혹한 현실을 왕도 관리들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그저 비통해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비통한 마음은 곧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생각만 있었다면 이런 상황까지 몰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 먹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희망을 버리자. 희망을 버린 왕의 마음에는 복수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는 일은 없는 터 하나님의 종 예언자 엘리사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그런 왕에게 엘리사 예언자가 하고 있는 말의 내용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일 이맘때에는 지금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이 성 안에 다시 식량이 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식량이 천정부지 치솟았던 그 식량의 음식값이 내리고 일용할 양식을 사고 파는 시장이 회복되리라는 얘기입니다. 굶주림을 면할 수 있으리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는 전쟁 중에 엘리사의 이 말을 왕과 관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모시고 온 한 장관이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고 한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희망을 저버린 그 관리에게 당신이 내일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목격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당신은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희망이란 무엇을 희망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구체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희망일까요? 우리가 예견하고 기대하고 무언가 정해둔 목표 같은 것, 그것을 이루리라는 일말의 가능성,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인간의 힘으로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극한의 상황, 인간의 한계 상황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의 다른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희망이 그친 자리, 사람의 계획이 그친 자리, 사람이 감당할 한계를 넘어선 그 자리, 그곳에도
하나님의 희망이 있다고 말씀입니다. 우리는 홍해 바다를 건넜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는 한계 상황에서 홍해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희망이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림에 시달리던 백성들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고, 목마름에 힘들어하던 백성들을 위해 반석에서 물이 솟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바다 위를 육지처럼 걸었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골고다 언덕은 결국 부활의 문이 되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셨던 이사야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성경 구석구석에 역사로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언자 엘리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소외되고 약한 계층은 늘 더 고통을 당하는 법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전쟁 중에도 성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 밖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나병이라는 질병의 고통과 전쟁 중임에도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외감, 그리고 극심한 굶주림까지, 이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견디다 못해 이들 나병 환자 4사람은 그저 살고 싶다는 생각에 적국 아람의 진영으로 들어가 항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적군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그들이 죽이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말이죠. 해질 무렵 그들은 아람 진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군인들이 머물던 막사가 그대로 있고 막사 안에 모든 물품과 음식거리들도 그대로 있는데 어디에도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들은 진영 끝까지 가서 다 둘러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군인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사 안에 남아있던 음식들을 배불리 먹고 금과 은과 의복을 새로 챙겨두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힘듦을 체험받았습니다.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는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아람 사람들의 진영에 병거와 군마 소리, 그리고 큰 군대가 쳐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람 군인들이 잠결에 이 소리를 듣고는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서 자기들을 급습하는가 보다 혼비백산하여 그 길로 도망갔더라는 얘기입니다. 먹거리, 입을거리, 금은보와 전리품들을 그대로 놔두고 말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의 반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생각지 못한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최초로 목격한 이들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환청으로 인해 아람 군대가 물러갔다는 사실을 제일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성 안에서 보호받던 이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인간의 계획 안전망 안에서 지내던 이들이 아닙니다. 제일 보호받지 못했고, 그래서 전쟁 중에조차 성 밖에 있어야 했던 사람들,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깥자리,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마주하고 있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이 기쁜 소식을 알리러 황급히 성으로 달려가 성 문지기에게 전했습니다. 왕과 관리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에도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고위 관리들이 주저하는 사이 백성들은 성 밖으로 달려나갔고, 그들 앞에 주어진 하나님이 하신 그 음식들을 먹으며 그들의 고통을 위로받았습니다. 식량이 넘쳐나고 내일이면 음식값이 내리리라던 엘리사의 예언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은 남의 탓만하며 원망하던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안전한 권력과 성이라는 테두리를 가진 관리들에게 있지도 않았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어느 때 어떤 모습의 희망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어려운 자리, 성 밖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성 밖에 머물고 있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신체의 장애를 가진 이들일 수도 있고, 도시 빈민들, 이주 노동자들, 지금 실망하여 있을 자영업자들, 또는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일 수도 있겠지요. 이유 없는 분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아시아인들일 수도 있고, 힘의 논리에 외면당하는 학교폭력, 성폭력, 직장폭력 피해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현실의 상황 속에 계속 마음이 막막하여지는 매일 한계 상황을 맞이하는 것 같은 코로나 시대 우리 자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또다시 구하면서 지금 서 있는 자리를 성실히 끝까지 한번 걸어가 봅시다. 이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해 긍휼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한 주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주님을 향해 걸어가 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학교의 상황들, 취업의 자리들, 직장 안에서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미래가 남아있는데 그 미래를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며 드는 여러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어려울수록 자꾸만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뒤만 돌아보며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한 이 현실을 감당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마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도 돌아봅시다. 직면한 아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뜻밖의 가장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박 나병 환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만나게 하셨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삶에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계 상황 앞에서도 주님이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 지금 하루의 일상을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을 믿습니다. 잠잠해지기를 기대했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또다시 우리 마음에 막막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이 자리하지만 그러나 주님, 이 또한 넉넉히 감당하고 견딜 성령의 힘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고 계시는 희망의 날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붓고 계시는 긍휼에 힘입어 믿음 가운데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한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사회 속에서 아름답고 멋진 그리스도의 표상이 되도록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과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성박 고난의 자리를 회복해 하는 데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성실하게 정성껏 가꾸어 갈 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